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님 오늘 일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합시다. 자,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인간이 사는 나라는 다음 세 가지 법으로 살게 됩니다. 죄의 법과 사망의 법과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가 어느 법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어느 나라 백성인지가 구별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에 살면은 한국법을 지켜야 하고, 미국에 살면은 미국의 법을 지켜야 하고, 또 중국에 살면은 중국의 법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자, 인류 최초의 법은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이 각 나라의 법들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8장 1, 2절에서 보면은요, 바울은 우리에게 두 법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법이고 다른 하나는 죄의 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령의 법을 생명의 법이라고 하였고 죄의 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법을 따르면 그 결과가 생명이지만 죄의 법을 따르면 그 결과가 사망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여기에서 죄의 법칙에 대항하는 또 다른 법칙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법칙입니다. 죄의 성향이 우리를 사단에게로 기울어지게 하는 반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기울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이 죄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면은 우리의 마음은 죄로 기울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면은 우리는 성령에 의해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로 기울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은 성령을 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죄의 법칙에서 벗어나게 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성령은 그래서 오늘 믿는 자들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요, 우리가 성령의 법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날은 성령이 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을 따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죄와 관련하여서 중대한 몇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는 하나의 법칙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하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8장 2절에서 본 말씀처럼 이 법칙은, 죄의 법칙은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갖다주는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인간의 마음은 죄의 법칙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죄의 법칙을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계속 우리에게 육신을 따라 살면은 오늘 우리는 죄를 짓게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의 법칙은 또 다른 법칙, 곧 성령의 법칙에 의해서만이 오늘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도 성령 받은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성령의 법칙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할 때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은 이 두 법칙을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이 두 세력의 투쟁을 구체적으로 이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죄의 고백의 첫째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 7장에서 그는 계속 자기 속에 있는 이 죄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죄 때문에 계속 그는 발부동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바울이 7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 속에서 죄의 성향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자기 속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죄의 법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죄의 법이 자기 육신을 죄 가운데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을 바울이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과의 죄와의 투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바울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법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오늘 얼마나 이것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이 죄 때문에, 성령을 받고도 자기 속에 있는 죄 때문에 발버둥을 쳤는가를 우리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나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바울이 성령을 받았는데도요, 자기 속을 보니까 이 죄라는 놈이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죄가 자기를 계속 이 사망으로 끌고 가더라 이거죠. 그것을 바울은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바울은 바로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나 자신이 마음으로, 자, 성령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령 받았다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성령의 법도 있고 죄의 법도 함께 존재하고 있다고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탄식하며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자, 여기서 누가라는 말을 잘 보세요. 우리는 죄를 이기는 것에 전혀 속수무책이고 죄를 어떻게 이길까 하고 바울처럼 근심하고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는데도 왜 내가 죄 가운데 자꾸 끌려가는가를 고민해보고 오늘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바울은 이것 때문에
오랫동안, 오랜 시간 동안 그는 발부동을 쳤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근심하고 고통을 당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이 단계를 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바울이 걸치는 이 단계를 걸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많은 죄들을 짓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개적으로도 나타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고 예수 믿었다고 했는데도, 거듭났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를 짓고 지금 사형선고를 받은 자들도 있고 지금 감옥에 가서 지금 그 형기를 살고 있는 자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는 목사님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죄에 대해서, 이 죄의 성향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입니다. 죄를 짓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로마서 7장 9절을 봅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요, 나는 죽어도 할 수 없어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나는 죽어도 할 수 없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그랬어요. 자, 바울은 율법을 지켰을 때는 자기가 살아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계명의 이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또 자기는 이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법에 따라서 우리는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죽지 않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 죽는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고백한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법에 따라 우리는 분명히 죽어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오늘 말씀에 이르면은요, 우리는 제가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 나는 죽어야 된다고 지금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을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른다면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성령의 법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 아래 있는 것과 같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로마서 8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가서 재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죄의 법과 성령의 법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언급한 육체의 일들은요, 우리가 죄의 법, 곧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성령을 따라 인도받고 성령을 따라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분명히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것이죠. 의의 열매를 분명히 우리는 맺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령에 있는 새로운 엄칙이 지금껏 평화락동 곳에서 투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들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는 평화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평화는 무엇입니까?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성령 안에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성령의 법에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또 죄의 성향을 가지고 그 죄의 성향이 나를 유혹하면은 그 죄로 끌려가려고 또 하면은 오늘 우리는
우리 심령 안에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평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을 따르고 있었을 때는 그에게도 평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을 따라 이제 살려고 하다 보니까는 내 안에 평화가 없더라 이거예요. 바울이 바로 말하는 그 싸움을 그는 그 심령 속에서 그 생각 속에서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있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활에도 진정한 평화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을 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이 고백한 말씀이 뭐예요? 자, 로마서 7장 24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도 성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공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그가 말했을 때 오늘 바울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죄의 속성은 우리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덕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라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성령으로 사느냐? 제법을 따라 살려고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묶여서 오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과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으로 끌려가려는 사단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직 진리와 성령으로 할 때 오늘 우리는 이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사랑하는 대신에 미워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정욕을 정복한 증거를 나타내면 전적으로 하늘에서 온 원칙, 생명의 법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즉 죄의 법을 따라 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즉 사망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즉 생명의 법을 따라 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의 생명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쫓아 행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도 죄에 대한 자극을 느낄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이 느낀 것처럼 우리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 때만이 오늘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는 그 법에서 이기고 해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죄에 대한 자극을 오늘 느낍니다. 그것은 육체가 성령을 거슬려 정욕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믿어도 항상 우리 가운데는 뭐예요? 이 죄라는 놈이 오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가 우리의 정욕과 또 탐심과 유혹을 오늘 일으키고 죄를 짓게 또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성령은 계속적인 투쟁 가운데서 육체를 대항하여 싸웁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항상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도록 성도가 충족시켜야 할 조건들은 7가지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23절 말씀 중에 이 7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생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라고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그 성령의 일을 항상 생각하는 것이다. 즉, 생각을 영에 두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령께 두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항상 성령께 두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항상 성령께 두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령으로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죄라는 것은 계속 우리 육체를 살아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서 우리 몸을 죽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는 아들의 자격으로서 성령으로 아버지께 부르짖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아들의 자격으로 아버지께 부르짖을 때 오늘 그 아버지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섯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사람들 앞에서 오늘 이 죄라는 놈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안전한 아들의 자격을 갖기 위해서, 즉 우리의 몸의 구속을 위하여 탄식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지 못할 때, 우리가 성령을 찾지 못할 때 성령께서는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안전한 아들의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즉 우리 몸의 구속을 위하여 탄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그 아들이 될 것을 위해서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들의 나라가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라라는 것이죠. 오늘 성도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은, 즉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 십자가의 가정을 걸쳐 역사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은 생명의 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성도가 그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생명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 주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